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으로 제목은 율법의 귀함과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귀함과 약속하신 자손.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한 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수와 복수. 단수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복수는 둘 이상을 다 복수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 율법이.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은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율법은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 천하 범사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 기한. 그래서 율법도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지나가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켰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다른 자손들은 다 필요 없고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순종적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격했어요.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래서 네 아들 이삭 목에 손대지 말아라 하고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얼마만큼 훌륭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의심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날 보고 내 자식의 목에 손을 대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아들을 꽁꽁 묶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내가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7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16절부터 보시면은 조금 더 보시면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이라 그랬어요. 큰 복이라 그랬어요.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자손이 나오고 또 자손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수없는 자손들이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도 나오겠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도 나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그 씨 중에서는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을 인하여서 그 자손 하나로 인하여서 이 천하 만민은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슨 복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하면 자꾸 육신의 복하고 연결을 짓는데 그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자유로운 해방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게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만민들은 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근데 무조건 이 세상 만민 중에 하나라고 다 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고 있도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딴소리 한다.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부활이 떠오르고 성천이 떠오르고 재림이 떠오르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부활을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천하 만민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자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서 세상은 무법천지 오직 율법만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은 무엇이냐면 계명의 율법,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는 건 죽이는 법이에요. 그 죽이는 율법을 폐하게 하셨다. 그것을 뭐로? 예수님이 왔다 해서 율법이 자동으로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얻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 적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눈만 뜨면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이 죄인을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확 풀어버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율법에만 얽매여서 하루를 쳐다볼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확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완전히 뚫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만 하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가 열려서 인치든 다 듣고 이런 놀라운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문의 계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게 왼수다 이거예요. 원수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원수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수되는 법을 지금도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걸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한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듣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듣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 보여줬더니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성경도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동안 자기네들 가르쳐준 유전적으로 내려온 그 율법에 속해서 거기에 얽매임을 받아서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피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 의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마크, 궁금증 그게 아니에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 했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시겠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야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하지 않고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의문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새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증, 캐션 맞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죽이는 게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의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어도 못 보고 맛도 못 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가 돼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듣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최고로 먼저 받았다는 게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 복받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에 맞는 거거든요. 그 십계명판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돌에 새긴 거죠. 양쪽으로 다 두 돌을 들고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오는 그 율법. 그 모세가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때도 사람들은 죄를 졌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모세로부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자손을 보내서 그러하여금 희생물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도말했다.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야. 예수님과 함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느냐. 그건 승리가 아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막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왜 승리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도말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율법은 성행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율법,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허튼 소리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뭐라 그랬어요?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운데 막혀있는 담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담만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이런 걸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배를 위한 자기 배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갈 자다. 빌립보서 3장 19절 보시겠어요. 18절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내가 알려줬는데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들은 지금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아서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거는 예수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율법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가 와요? 영생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다 이거예요. 멸망. 자기네들은 그것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저들이 믿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배다 이거예요. 이건 비유를 한 거예요. 배 채우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사람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족속들은 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쫓아가느냐? 거기에서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 자기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벗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 틀에서 벗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배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장사도 잘 되고 그 안에서 뭐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유익한 게 많아. 자기 배를 위한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알려졌지만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걸 너희는 왜 모르느냐고 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빠져나와서 그거를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멸망밖에 얻을 게 없다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어도 불순종하는 사람 말도 안 돼. 그 뭐 성경대로 뭐 될 거야? 그럼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였을 때에 의구심은 있었지만 의혹도 있었고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내 맘대로 뜯어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도 이미 떨어진 자다. 무슨 관계 있느냐? 예수하고 상관도 없고 은혜하고 관계도 없는데 혼자 믿고 혼자 펄떡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자기 혼자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그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약속의 자손이 와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은 그 율법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의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도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게 네 자손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도 나오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도 나온다. 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우러러봐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는 누구나 다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짓밟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멸망은 그들에게 이미 받아놓은 상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받아놓은 상.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도 율법은 분명히 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이 벌써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의 기한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속한 자손이 왔다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2000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된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 중에 복받을 우리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